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예, 호흡해야 살잖아요. 예, 기도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미호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화요일부터 이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문고리 신방이라 해가지고 집 앞에서 잠깐 얼굴 뵙고 기도해 드리고, 저희가 모아 1단지 1, 2차, 2단지 1, 2차, 라인 광장까지 오늘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계속하고 또 성도들도 뵙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이 하나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가,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본문이거든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을 확인한 후에 더 이상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 너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제를 거절하고 간 거거든요. 체제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거절하고 다곤 신에게 항복한 것과 다름없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안심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생명줄을 흔드는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은요,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 다윗이 주적이 아닌데 사울은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더라. 왜죠? 하나님께 둔감하니까 무엇이 나의 정말 진정한 위협이고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한 감각들이 죽어 있는 거죠. 한 교회에서 이런 전화가 왔어요. 자신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너무 자기들 기대와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싶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문의가 왔어요. 예전에 제가 살겠던 교인들이라 고민이 되어서 물어보고 하다 저에게까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아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겪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목양하기 쉬운 성도 아닙니다.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어떤 분이 와도 여러분 목양하면서 쉽다고 하실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성도로서 좋은 성도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다른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저분만 아니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현재 이분 말고 그 전에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목회자들 순종하고 잘 따라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단지 그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정직하게 교회 공동체가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요. 남의 허물을 보는 데는 탁월할 수 있어도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다 관대해요. 누구나 다 관대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두둔하고 덮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최근에 LH 주택공사 직원들이 아파트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구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에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죠. 정말 이런 일들은 엄벌해야죠. 무겁게 처벌해야 됩니다. 생존이거든요. 주택은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요, 돈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누구든 달려가서 빚내서 투자하려는 풍토가 작금의 상황입니다. 저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재산 축적한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나와 친밀한 사람 중에 LH 직원이 있고 또 간부가 있다. 돈이 될 만한 정보 하나 나도 얻어보려고 기웃거리지 않을까요? 그가 공무원이기에 청렴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뭔가 돈이 될 만한 소스를 나한테 나눠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사건과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LH 직원들이 추구하는 그 돈에 대한 욕망에, 그 욕망에서 너는 자유하냐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라고 우리들한테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너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너는 자유하냐? 너는 청렴하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너도 내 앞에서 지금 검찰에서 저들이 조사받는 것처럼 결산받는 날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날에 내 앞에서 웃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정부 욕하고 주택공사 직원들을 욕하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안에는 그런 욕망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닌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내가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사울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계속 헛다리를 짚었던 이유는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문제의 본질이 나에게 있는데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이 없으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그건 답이 될 수 없었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글절이 틀렸네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실에 잘못 넘겨준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이네요.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때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해서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왜냐? 사울이 안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집니다. 상황이 일시에 돌변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왕격인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신하가 되었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가면을 쓴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표면상으로 블레셋 군에 속한 용병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로서 아기스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 말인즉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다시 사울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어야 되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마음 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속 썩이면 마음 무너지지요. 계획했던 일들이 번번이 무산되고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손해가 막심하면 절망합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큰 일로 가로막히면 비명을 지르게 되지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출전 명령을 듣고 일단 준비를 해요. 전투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따라서 군대가 집결해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2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은 한 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 5개의 도시의 연맹체에 가깝습니다. 아기스가 왕이라고 하지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도시의 군주들은 아기스를 따라서 전장에 들어온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느냐.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한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보고 조센찡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출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마음을 바꿔먹고 뒤통수를 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돌려보내려고 아기스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아실 겁니다. 다윗을 끔찍이 아꼈던 그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자와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 싸움을 벌이거든요. 사울이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할 때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기를 잡아요. 이때 블레셋 밑에서 잡일을 했던지 노예살이를 했던지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모두 다 블레셋 군을 공격해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전에 한번 쓰라린 경험을 했기에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사울의 신하이고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장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며 반대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못하고 블레셋에 속하지도 못해요. 여기서도 이방인, 저기서도 이방인, 자기 자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그런 날들이 있어요. 내 편이 없어요.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며 마음이 휑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스가 머물라고 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참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한숨이 나는 인생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방송실에 모든 본문을 28장으로 줘가지고 아마 다 오타가 날 것 같은데요, 29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언제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찍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요 28장에 가시면 밤에만 다닙니다. 밤에. 다윗이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황할 때 사울도 방황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움직이는 그 날이 언제냐면 밤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낮과 사울의 밤이 묘하게 대조가 돼요. 사울의 밤을 기록한 구절이 28장 8절입니다. 28장 8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이라고 나오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언제 움직였다가 나옵니까? 밤에 가요. 밤에. 엔돌에 있는 무녀를 만나러 떠나는 장면이 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가는 장면이 이 밤이에요. 그 다음에 28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5절입니다.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왕이시여 이거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그걸 다 먹고 떠났던 시간이 언제냐면 밤이었어요. 이게 묘한 대조예요. 사무엘상. 사울은 밤에 움직여요. 마치 이것은 그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운명을. 낮과 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예요. 밤이란, 여기서 밤이란 단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운명. 가도 깊은 밤. 자기 스스로 밝힐 수 없는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아무리 해도 자기 인생을 빛낼 수 없는 사울의 상태, 그것을 이 사무엘상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은들 본들 만족이 있겠어요?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귀가할 때 하늘이 맑으면 아마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달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아실 거예요. 스스로 빛내는 거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죠. 태양빛이 없으면 암흑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다윗의 인생은 뭐다? 낮이더라. 낮에 방황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그는 있어. 그 말이에요. 너가 방황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울과 다르게 다윗아 너는 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요. 이는 다윗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으면 밤에 다니는 인생을 벗고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그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공경을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벗어나요. 결국 빠져나와요.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다윗의 실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그를 건져내시더라. 기름 부으신 그분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더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무엘상을 읽는 성도들이여 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시더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요. 약속의 땅, 자신이 통치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만일 현실판 교회에서 이런 다윗이 돌아왔다, 모교회로, 어떻게 될까요? 맹비난을 받고 추풍낙엽처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네가 올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실수한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 점차 꺼내시고 잃어버린 땅 시글락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더딘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이 계획하고 목적에서 성취된 일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지만 낮에 속한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맹렬한 사랑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실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나를 포대기 싸서 어떻게든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도 인생을 빚어가시는 일로 사용하셔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눈 떠서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을 오늘도 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쌓여 있고, 내일도 역시나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믿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그런 푸념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 삶을 보면은요,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매일 그 모양이에요. 다윗은 이 동굴에서 또 다른 동굴로 갑니다. 동굴이 넓어봐야 10평에서 20평 가봐야 동굴은 동굴이죠. 10수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잠시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어지면 바닥이 드러나고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 간 거 아닙니까? 고달프고 반복된 일상,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세월, 이게 뭔가?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림의 상황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 속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쳇바퀴 돌듯한 삶이 내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목적하는 곳까지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더라, 커가게 하시더라.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